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임을 망각한 채 감사도 감격도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갈망도 없이 예배하였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 또한 믿음의 식구들과 사랑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가 되지 못했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의 세계를 우리의 탐욕으로 병들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용서의 확신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몽이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교독문 3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번 선거로 택함받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과 조금만 달라도 저희들은 불평하고
이웃을 시기 질투하고 비판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저희들은 코로나19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성도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고 만나서 반갑다기보다는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도 그립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점심 식사를 나누며 도란도란 얘기했던 그 시간도 그립습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봉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숨죽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마음밭에 꼭 새겨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을 계기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81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박종린 권사님, 이화원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눈물로 기다린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더욱 주의 전을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시사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었고 성령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시며 선한 것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귀한 손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의 입술을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오실 때 열도 재시고 기록도 하시고 손세정도 하시고 또 자리도 이렇게 스티커 붙여진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여러 모양으로 불편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함께 이 9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5시에도 일부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두고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복과 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주 만입니다. 8주 만에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막 심장이 막 지금 벌렁벌렁거리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문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8주 동안 토요일마다 이제 녹화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힘도 안 나고 기운도 안 나고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만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상으로 문서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당연하게 여겼는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단지 어렵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의 평생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창에서 강릉이나 동해안 쪽에 있는 곳을 가려면 평창 IC에서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신방을 가느냐고 이제 영동 고속도로를 타려고 평창 IC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평창 IC 근처에 아파트가 하나 지어진 게 있더라고요. 주변에 높은 건물이 별로 없었고 또 그 건물에 이렇게 운동 경기하는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눈에 확 띄는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우리 평창으로 이사 와서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큰 도시에서 지낼 때는 공사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집 짓고 건물 올리고 하는 이런 공사하면 막 소음이 생기고 먼지가 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평창으로 이사를 오니까요, 공사하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왜 좋을까요? 건물이 짓고 집이 지면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갈 때도 건물 올라가는 거나 건물이 있으면 그냥 뻘로 안 봅니다.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보면서 함께 신방 가던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저 아파트는 저기 있네요. 저기 아파트가 있네요. 그랬더니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아파트는 오래전에 짓다가 중간에 중단이 된 아파트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부식도 되고 또 이거저기 뭐 망가지기도 하면서 보기가 좋지 않아서 군에서 그냥 페인트 칠만 이렇게 해놓은 거지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좋지 않았어요. 신방 갔다가 오면서 자세히 봤더니 진짜 유리창도 없고 사람이 사는 흔적도 없더라고요. 하다가 중단이 되는 것, 중간에 멈춘 것, 끝까지 하지 못한 것, 이와 같습니다. 보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봤을 때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유언이 우리를 당황케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유언으로 나는 불행했다라고 외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곡가는 자기의 삶을 마치면서 이제 비극은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는 내가 더 한 번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당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삶을 마감할 때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공격하라고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던 삶을 사셨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편하고 자유롭지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은 30에 팔려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30이 갓 넘은 나이에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이룬 정도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서 영원히 완성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다 이루고 만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일 다 이루고 만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루어서 영원히 완성된 상태로 있게끔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인데, 거짓과 무함으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신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주님이신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엇을 그토록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24절에 또 28절에 36절에 37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하신 행동들은요,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고 행동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낮고 천한 마구간 말구 위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전통과 관습과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과 성전에서 길거리에서 그들과 논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이루게 하기 위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결국 죽음에 이르신 것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왕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모든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토록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중점을 두고 반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단순히 말씀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며 종국에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시는 것, 살리시는 것, 그것이 뭐냐?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다툼, 거짓, 미움, 탐욕, 음란,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가 이웃과 다투게 만듭니다. 죄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죄가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죄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끝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별별 것을 다 해봤어요.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기도 해봤습니다. 금욕생활과 참선을 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자기 몸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결심도 해봤어요.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고도 완전한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길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무기력하게 죄에 끌려다녔어요. 불안해하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죄가 그렇게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면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고개를 쳐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달라요. 전에는 그 죄의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다른 거예요. 죄가 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추한 건지, 죄가 얼마나 나를 죽일 만한 것인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버틸 수 없습니다. 더 은혜를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느냐? 사랑으로 되는 것이에요.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행할 때에 완벽하게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어느 가정으로 입양이 됐어요. 양부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시 고아원으로 되돌아갈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양부모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래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 책 잡히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것도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모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는 그 부모가 양부모가 아니라 내 친부모처럼 느껴지면서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하는 거는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행하는 거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또 다해도 힘들거나 지치지 않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비로소 온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벌받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게 기뻐요. 예전에는 불평불만하면서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감사로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뭘 해도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쳐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십자가로 그 사랑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방황할 때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게 될 텐데요.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어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활짝활짝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실 때는 반드시 손 세정과 또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 때는 발열 체크와 기록 또 앉는 자리들을 지금처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의 성결과 안전을 위해 매일 오후 5시부터는 교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인들 간의 인사는 간단한 목례나 눈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오전 5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총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교회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드리실 예배 시간을 이미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와 예배 전후 그리고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이 예배당 전체를 또 소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영상 예배와 동일하게 드립니다. 입장과 찬양대 특성은 없습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5월 2일까지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또 부활절 예배는 다음 주일입니다. 4월 26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지금처럼 오전 5시, 오전 9시, 오전 11시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저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부활절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부활절에 세례를 베풉니다. 성인 세례 우리 베풀게 될 텐데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 같이 베풀게 됩니다. 우리 11시 예배 때 베풀게 되는데 신청은 성경 목사님에게 4월 25일까지 해주시고요. 세례 교육은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를 못 드시는 분들 위해서 또 다시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은 오후 3시에 올려드리도록 하는데 이게 준비되는 시간이 정확치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쯤은 이제 유튜브랑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사이에 보면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와 또한 요 VIP 카드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전도 집회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총동원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그동안 교회 나오셨다가 지금 못 나오시고 있는 낙심자분들 또는 가족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 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5월 31일 예배에 한번 우리가 다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의미로 총동원 주일로 드립니다. 이때는 우리가 뮤지컬 팀도 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뮤지컬 공연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초청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번 돌아오는 주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 VIP 카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습니다. 이 넓은 면은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시면서 기도하실 내용이고요. 이 좁은 면은 이제 다 쓰신 여기다 기록을 해 주신 다음에 잘라서 다음 주에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님들 통해서 우리 속회마다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이제 전도용 선물이라든지 또 문서 같은 거, 엽서 같은 거 나갈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잘 기록하셔서 전도하실 분들 명단을 적고 같이 연합으로 기도도 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에 잘 활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25일까지 연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정과 그 이후의 경제 또 여러분들의 자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 주간 더 우리 25일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되신 방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시작하겠고요. 마태 25 비전주의 선포식은 5월 3일입니다. 마태 25 도전주간은 5월 4일부터 9일까지고요. 마태 25 비전주일은 5월 10일입니다. 마태 25가 뭐냐면 이 지구상에 지금 물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는 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굶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한번 체험해보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한 20명의 아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 3만 원 정도면 그 아이들이 먹고 교육하고 입고 또 약을 치료받는 모든 과정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같이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월 3만 원이 적지 않은 액수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뜻을 모으면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아시고 기도로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난 후에 김태희 집사님 초청 찬양 간증 온 세대 예배가 5월 17일에 있습니다. 이 김태희 집사님은 그 스타킹인가요? 그 드라마 왜 그 어렵게 이분이 아마 이제 그 성악을 전공하지 않은 분인데 수족관 관리하시는 분인데 혼자 독학으로 성악을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유명한 성악가들이랑 같이 공연도 하고 또 유명한 콘서트도 많이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간증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도하실 분들 이날도 초청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한윤수 성도님, 천미연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문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셔서 가는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들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삶의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란합니다. 소동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 육신을 붙드시고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을 붙드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